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우리 아이들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5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깜깜해지죠. 6시 돼갑니다. 네, 요한복음 2024년 마지막 교과 시리즈입니다. 주제별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네, 1과부터 13과까지 있습니다. 목차는 이것입니다. 목차를 알면은 이해하기 쉽죠? 네, 제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 2과 신성의 증거들, 3과 배경 이야기 서론, 4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말하는 증인들, 5가 사마리아의 증인, 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예, 오늘 바로 6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예, 그리고 7가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8가 구약 예언의 성취, 9가 생명의 근원, 10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와 11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12가 영광의 때, 14, 십자가와 부활, 13가 맺은 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교과 공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50년 매번 바뀌지만 요한복음이 그 사이에 아마 거의 반 이상은 나왔을 것입니다. 50년 동안 거의. 그런데 이번에는 주제별로 살펴보네요.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사복음서 중 하나인데 더 알고 싶지만 읽지도 못할 때가 참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저녁 예배 읽고 저녁 기도 하는 시간을 한 지난기 그러니까 석 달, 이번에 이제 한 달 그렇게 하니까 일일이 매일 이렇게 월화수목금 별로 읽어지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단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아침에는 아침 기도, 점심 때는 똑같은 거지만 여기가 미국인 영어권이기 때문에 네, 미국인 교회에서 이렇게 교과 공부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점심 때는 네, 영어로 읽고 저녁 기도는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육과 오늘은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결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를 때 메시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은 많은 이에게 믿음을 주었지만 어떤 이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게 했다. 침례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군중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따랐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과 삶을 변화함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거절했다. 네, 일과는 일요일 날은 영혼의 겸비 침례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했는데요.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충실하였고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로 침례요한은 메시아의 속죄 희생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 그리고 화요일은 환호와 거절로 주님이 세상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생각과 삶을 변화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를 따랐다. 어제 수요일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아버지는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에 대해 증언하셨다. 특별히 십자가의 증언은 어린 양의 위대한 희생을 가리킨다. 네, 오늘 군중의 증언, 목요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담대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록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한 예이다. 이건 역시 놀라운 주장이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에 예수께서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 속에 다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오래전에 모세가 애언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장에 반박하여 메시아는 갈릴리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지만 바로 예수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장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성전 경비대도 예수님의 위엄과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 때문에 주저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질문으로 경비대를 다그쳤다.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48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리새인들의 계략으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니고데모를 다시 등장시킨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장 51절 말씀.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는가? 이 구절이 그랬었는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의 행동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가 한 일,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통해 성경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한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결국 존귀한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요한복음 7장 48절 49절을 읽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대중에 대해 무엇을 가리켜 경멸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을 해보자면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는 진리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훈은 군중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반박하며 체포하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를 위해 증거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또 영감의 교훈으로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시대의 소망 775쪽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강도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사소한 일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구합니다. 세상 앞에 바른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37절로 53절 37절부터 마지막까지네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 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과 이렇게 목요일자까지 했고 내일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보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또 저녁 기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국가에서 네,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뽑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자유와 민주, 또 기독교의 신앙을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고 좋은 어른들, 선생님들이 이제 나와서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제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법과 질서를 가르쳐주는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개개인의 역사가 함께 오르진 이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이 어두워진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이 어두워졌지만 그래도 다시 인간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우리도 짐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갈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또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잘 재워주시고 모두 굿나잇. 네, 내일 아침 또 뵐게요.